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 이 부분을 다 나누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하는 데까지 하다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랜 시간 마태복음 이제 강해를 했는데 마태복음이 이제 마지막 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하면 마태복음을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앞서 드린 대로 오늘 읽은 본문을 다 나누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생각을 하죠.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고 소멸된다고 믿기 때문에 죽음은 항상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며 또 불변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속이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지금까지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서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와 흔적이 뒷받침되어야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와 흔적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과 증거가 있는 곳은 딱 하나 성경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흔적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 말씀이 들리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나의 심령이 들린다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부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혀 계시는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현장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미 죽고 없는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그가 혹시라도 죽지 않고 살아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안에 있는 인간적인 마음은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면 한동안은 그것이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지금도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금방이라도 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두 여자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그 날과 시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 보면은 이 두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날과 그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찾아간 거예요. 이 시간에 찾아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따라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의 날로 말하면 주일 새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 오늘날 주일이 된 것은 초대교회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라고 하여서 거룩한 날로 구별을 하여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은 결코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아니, 특별한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주일 성수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 메시지를 듣는 사람, 여러분들 말고요, 처음 듣는 분들은 참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주일이 특별한 날도 아니고 주일 성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도 말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날과 절기에 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 금지하는 것에는 주일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군데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이것은 한번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자,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날이 주일이고 모든 날이 부활절이고 모든 날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날과 절기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게 돼요. 그리고 날과 절기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비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성경은 그러한 자를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날의 의미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주의를 지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한 주인이 될 때 나의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야기 듣고 또 그럼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그건 굉장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나 해당하는 그런 수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한 주인이 될 때 그때가 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는, 주일이라는 날이 생기기 전까지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토요일, 일요일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안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날과 절기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 법에 묶이려고 하고 있어요. 안식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 되고 죽어도 주의 것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부활하신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주의 날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므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안식이라는 것이 쉬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푹 쉬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 받아들이면 팩트만 보이고 현상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문자 뒤에 있는 영적인 뜻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날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안식은 결코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을 수도 없고 우리가 애써서도 얻을 수 없고 오직 안식의 주인이시오 안식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1년 365일 24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일요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그날이 결코 주의 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매일매일 애만 쓰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방법으로 주의를 지키려고 애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아닌 말씀과 상관없는 마르다가 되어 자기의 힘과 애씀으로 주의 날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일은 우리가 따로 구별해서 드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별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들은 안식 후 첫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날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근데 여기 보면은 그냥 새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시간은 아직 새벽이 되려는, 즉 새벽이 오지 않은, 빛이 오지 아니하는 캄캄하고 어두움으로 충만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흑암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무덤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두운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마르다와 또 다른 마리아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며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좀 이제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으로 가서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어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4절 말씀을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그러니까 이 두 여자는 지금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거기 있어야 하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게 근심이 된 거예요. 이게 왜 근심이 된 거냐?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1절을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준비한 향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 향품이 뭐냐면 죽은 자들에게 정성껏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용품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을 그 닦아드릴 수 있는 향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죽은 자의 시체를 닦고 이제 장사를 잘 드려드리려고 향품을 준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기고 그리고 찔리고 그렇게 죽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예수님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되었을 것이고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와서 죽어있는 시체인 예수님의 온몸에 묻어있는 피와 상처를
닦아드리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가면서 야, 그 돌문이 닫혀 있었을 텐데, 그 돌문을 좀 누가 옮겨줘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그 안에 있는 시체를 내가 정성껏 닦아드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닫혀 있어야 하는 돌문은 열려 있고 있어야 하는 시체는 없어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닦고 장사 지내려고 향품을 준비해서 갔는데 내가 정성껏 준비한 그 모든 것이 쓸모가 없어진 것이고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되는데 거기 계시지 않으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되고,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고, 내 육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고,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근심과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근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바람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셔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요? 시체로 계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들이 바라고 원하던 모습은 결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인들이 원하고 바라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예수님, 시체로 계신 예수님으로 그 자리에 계셔야지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정성껏 준비를 해요. 예배도 정성껏 드리고 예물도 정성껏 드리고 헌신도 봉사도 정성껏 드립니다. 근데 그게 전부 뭐라고요? 향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향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주면서 은혜를 받고,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주는 것을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바라보며 감사를 느끼고, 내가 근심과 염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계셔야 합니다. 돌무덤은 닫혀 있어야 되고 무덤 안에 죽은 자의 모습으로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섭섭하고 서운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서운함이 찾아오고 섭섭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덤이라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 천사가 책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를 살아있는 자 가운데서 찾아야지, 살아있는 자를 왜
죽어 있는 자들 가운데 와서 찾으려고 하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의 날. 그 살아있는 자가 죽어있는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들인데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산자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날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곳에 가서 그분의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데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해요. 어떤 신령한 장소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용하다는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고, 어디 기도원 가면 응답이 잘 된다 하고 또 거기 가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것을 느끼려고 한다는 것에 문제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자꾸 그것을 느끼려고 하는 것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자꾸 뭔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팡팡팡 터져야 되고, 막 손끝에서 막 전기가 나간다는 그렇게 얘기도 하고, 뭔가 자꾸 느껴야지만 그분의 임재를 그렇게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자꾸만 무언가를 느끼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팩트와 현상에 주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어떤 신비한 일, 어떤 표적, 어떤 기적, 어떤 현상, 어떤 느낌,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주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비워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자꾸 비워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떤 예수님을 성화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나 아니면 영화에 나온 어떤 그 배우의 그런 것들도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자꾸 비워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 언제까지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만 붙들고 계실 거예요. 그런 예수님만 찾는 분들은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분이 하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병 고쳐주시고 기적 베풀어 주시고 내 소망을 들어주시는 예수님만 있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신비한 무언가를 행해주지 않으시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들었고 누구보다 말씀과 가깝고 예수님과 가까웠던 그들이 바로 이러한 현상과 이러한 느낌과 이러한 표적을 따라가는 대표적인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팩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팩트를 가지고 나와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죽기까지, 내가 심지어 죽을지언정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팩트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3년만 동안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봤던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예수님이 행하신 힘,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신비한 일, 말씀은 없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그들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힘과 능력과 기적,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오죠. 팩트가 나오죠. 그들 안에 있는 사실이 나오죠. 그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안 버리지. 뭐 해도 예수님이 기적 베풀어 주면 다 해결될 거고, 예수님이 능력 한번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날 거고, 그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런 걱정 염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고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이 아무런 힘과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자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죽음과 위협이라는 팩트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끌려가시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그 모든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들 가운데 죽음과 위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팩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결국 또 다른 팩트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있어야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있으면 그것은 전부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림자는 잡아도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붙들어도 그림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다.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사랑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제 스스로를 볼 때 또 제 안에 긍휼함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청년들을 보고 또 지치고 피곤하신 집사님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제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 앞에 서면서 제 자신이 깨지고 부서질 때마다 제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제가 하려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나를. 청년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집사님들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구제를 해도 내가 나오고, 뭘 흘려보내도 내가 나오고, 밥을 사줘도 내가 나오고,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또 찾고, 언젠가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롯이 드러나고 나타낼 때까지 계속해서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고 부정하며 그분의 긍휼을 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저희가 이제 애찬을 안에서 청년들이랑 이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정적인 것 같고 좀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 작은 교회는 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식사 한번 하기도 어렵고 차 한잔 나누기도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교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러한 이제 부담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담감이냐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교제도 하시고 또 친교도 하시고 또 일도 하시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죄송한 마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청년 몇 명이랑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목회를 내려놓으시고 교회가 문을 닫지 않는 이상 저는 다른 곳으로 갈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교회를 숫자적으로 부흥시키고 교회를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 되고 제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채워주시는 영혼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욕심을 한번 그 일을 이뤄보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물건으로 보이고 손님으로 보일 거예요. 오늘 수요일인데 왜 이렇게 손님이 없냐? 오늘 주일인데 왜 이렇게 손님이 안 오냐? 좀 이왕이면은 돈 좀 많은 손님이 와야 하는데 영양가 없는 손님 말고 좀 돈 좀 많은 손님이 오고 좀 능력 있는 손님이 오고 이러다가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모이게 할까, 그런 전략에 관심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에게 관심이 가겠죠. 조금 인기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겠죠. 행동 반경이 좀 넓은 사람에게 관심이 가겠죠. 무슨 일을 맡겨도 예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라고. 왜냐하면 잡아먹어야 되니까. 윤기나게 만들고 살을 토실토실하게 만들고 털을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서 잡아먹어야 하니까 그런 양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나에게 근심이 없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이 진리를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죽으신 예수님으로 그 자리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몰랐던 우리의 눈이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엄청난 유익이 무엇이냐? 그분을 찾기 위하여 무덤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른 새벽에 내가 무덤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여기저기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내 안에서 거룩과 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내 안에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귀로 듣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자리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 계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시고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